수요 예배 제목은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게 나중에 보면 이 하인이 이제 나옵니다. 그 하인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 야이로 앞에 와서 선생을 괴롭히지 말고 죽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죽은 거와 상관없이 해당장과 함께 그 해당장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해당장이 나오고 또 우리 그 해당장의 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그 특별한 제자들만 이제 같이 가길 원했죠. 너희들은 다 여기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너 3명만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왜 안 데려갑니까? 믿음 좋은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분들은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죠? 이 죽었으니까 가봐야 안 좋은 장면 보고, 그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조의금 내야 되고 그죠? 곡소리 들어야 되고 또 장례식 갔다가 이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겠다, 그래 얘기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예수님이 혹시 저 딸을 살리는 거 아닌가? 그 장면을 내가 봐야지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봐도 어떤 장면들이 나면 사람들이 보려고 하고 좋아하죠. 그죠? 싸움하는 거 하고 불구경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그거 진짜 봤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 됐다 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도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관심이 다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누가 가장 갈급했을까요? 그렇죠. 해당장이 가장 갈급했죠. 왜 해당장이 가장 갈급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소중하는 딸이니까, 그죠? 가장 갈급했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한 명의 영혼이 죽어간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해당장처럼 이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구경을 해야 돼요. 불구경보다 더 재미난 구경이 뭐냐? 바로 영혼 살려나는 그런 구경입니다. 싸움하는 구경보다 저 재미난 게 뭐냐? 그 영혼 살아나는 그 역사라니까요.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야인시대 이런 거 보면 재밌거든요. 싸움하는 거 한번 보면 또 싸움하는 거 딴 거 보고 싶고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그 봅니다. 옛날에는 피 터지고 이러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재미나요. 한 대 탁 때려갖고 KO 되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뭐냐? 바로 재미난 게 뭐냐?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여기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신방한다, 그럼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막 영원히 살아나는 전도 현장에 여러분이 간다. 그럼 같이 막 가서 그럼 봐야 돼요. 그럼 그것처럼 재미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전도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예수님처럼 이 해당장의 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품는다 해서 사실 품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갈급한 이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보니까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해당장이죠.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알고 보면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우리 엘리트들 가정 들어가 보면요, 규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바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예의 없다 그리고 막 가문 탓하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듣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쉐마라는 것은 많이 듣다 보니까 뭡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카운셀러죠. 상담사, 상담자, 그죠? 그 다른 사람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에 답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 그죠? 선생, 랍비, 그죠? 오늘 여러분 선생이여 그러잖아요. 그죠? 랍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토라, 그죠?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거진 다 지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해당장이었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진 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부터,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나쁜 거죠. 이왕이면 윤리 도덕을 다 지키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복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윤리 도덕을 우리가 지키려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지켜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우리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 지키라 그래야 되고 도덕 지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다 보면요,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정죄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거 계속 뭐 음란하는 사람, 영적 문제거든요. 해결 안 돼요. 계속 도둑질 하는 사람,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손이 잘려도 거짓해요. 다리 잘라도 거짓합니다. 그 영적 문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바르게 해라, 뭐 똑바로 해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없다 그러면 도덕윤리 다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뭐 여러분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윤리 도덕 이런 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좀 더 잘 지킬까요? 제가 좀 더 잘 지킬 걸 남는데도요. 여러분보다 저 욕을 하나, 여러분 뭐 열받으면 욕 하시는 분 계시죠? 욕 저는 그진 안 합니다. 그죠? 심짜리 욕해본 지 오래됐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짓 해본 지 오래됐어요. 그죠? 이게 윤리 도덕으로 따져도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윤리 도덕을 막 엉망으로 살면서 여러분 막 이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좀 문제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윤리 도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에서, 그죠? 지혜, 뭡니까? 우리 탈무드, 그죠? 그러니까 지혜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지혜,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했던 지혜, 이걸 어마어마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뭡니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아킬레스건이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아킬레스건 아시죠? 우리 여기 종아리와 이 발 사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걷지 못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멈춰야 됩니다. 그진요 멈춰야 돼요. 근육이 끊어지면요 그냥 멈춰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해당장 라이로가 이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그게 뭐냐? 자기가 아끼는 누굽니까? 이 라이로의 그죠?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죠? 뭐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외동이라면 더 소중했겠죠. 그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뭡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많은 것을 해봤겠죠. 그죠? 병원에 가서 이 진단 저 진단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저 서울대학병원 그죠? 가는데 해결 안 돼요. 강북병원 해결 안 돼요. 삼성병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오늘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행동 중에 고개 뻣뻣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해도 그냥 목례하는 사람이 있고 90도 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죠? 고개 뻣뻣하다 그럼 뭐 맞짱 뜨자 이런 거죠. 뭐 목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인사차례 하는 거죠. 90도 다 숙이면 뭡니까? 그 존경의 표시예요. 완전 엎드려서 뭐 발을 잡는다 그러면 살려달라는 액션입니다. 그죠?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 은혜 줘야 되지만 여러분의 그런 갈급한 상태 따라 응답을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없다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냥 딱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영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그거 안 되는 또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박을 쉽게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이 시간에 명하노니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예배 안 되잖아요. 흑암 꺾어야 됩니다. 기도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꺾어야 돼요. 더 나가서 전도 안 된다. 이것도 흑암에게 잡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꺾어야 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 나옵니까? 아무나 예수님 와서 뭡니까? 엎드립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 그런 마음 없었어요. 이때까지 하인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뭡니까?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간절히 뭡니까? 청을 하죠. 소원이 뭡니까?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딸 이러니까 뭐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 죽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마음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더 큰 거는 뭡니까? 영혼이 죽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죽어가는데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 생각이 죽어가고 내 마음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게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 그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내 생각이 살아나도록 내 마음이 살아나도록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뭐 목사 앞에 나오라 이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든지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주실 수 있어요. 그죠? 하인들처럼 뭐 예수님 가면 고치겠지 뭐. 그거하고 진짜 현장 가서 예수님 고치는 장면을 본 거하고는 은혜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는데 이 영적인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사람이 해당장이면 유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당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교회고 목회자예요. 그런데 딸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딸이 있지만 딸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 저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기도하시겠죠. 내일 죽어 오늘 예배 오는데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제가 그리 믿음 없이 보입니까? 예배 될까 안 될까요? 예배 되겠죠. 되는데 100% 마음이 쏠려서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죠? 물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막 결단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해당장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죽어가니까 이 해당장이 간절히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고 이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 당연하죠. 우리 자녀가 얼음당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자녀들이 아프다 주님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 떠나서 우리 생각, 마음, 그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요 계속 문제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한 영혼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그 강인이 그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혈육병 환자, 죄로 인한 어쩌면 생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딸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딸이 살아나서 다시 자기와 함께 살길 원했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누가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 너 죽어 뭐 다음 세계 보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해당장 라이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걸 깨달은 존재가 누구냐? 라이로예요. 라이로의 뜻은 뭐냐면 깨달은 자, 그죠? 지각이 열린 자 그런 뜻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것도 누구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창조의 여러분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고기 맛있게 먹었다. 내가 안 먹으면 그 맛있는 고기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급하죠. 근데 우리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하루가 100년 같이 얘기했는데 뭐 100년이나 청년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 하루가 청년이고 청년이 하루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다. 하나님 보기에 끝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죽을 자도 살리는 분인데 뭘 끝납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혈육증으로 고통당하는, 그죠?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시간이 지체됐죠.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조급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급할 때 많거든요. 내가 당진 여기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20년 후도 뭐 지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20년 후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떡할죠?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씩. 그게 불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를 쳐다보고 현실을 쳐다보면 우리가 다 속아요. 그죠? 이 하인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뭡니까? 속잖아요. 죽었는데 왜 괴롭게 하냐. 그죠? 그런데 이 해당장은 백부장보다는 믿음이 없은 것 같아.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해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나도 100명의 졸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예수 뭐랍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보다 믿음이 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죠. 이 사람은 뭐 자기 집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믿음이 없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인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 때 보통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참 가시는 건 참 감사한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죠? 참 인격 좋은 사람이면 다 인격 나쁜 사람이면 더러운 사람이 어땠을까요? 봐라, 내가 얘기했을 때 당장 가야지. 지금 이 여자 고칠 때냐? 내 딸이 중요하지 하고 막 멱살 들고 싸웠겠죠. 병원이 요즘 그러잖아요. 의사 잘못 안 해도 막 자기들 잘못해놓고 막 의사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 어떤 마음으로 모셔갔는지, 어떤 행동으로 모셔간지는 정확히 안 나오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까지 이제 가서 못 살려놓기만 해봐 아마 이런 마음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안 나와. 그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죽었다는데 예수님 모시고 간다는 거는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오늘 교회를 만약에 이제 뭐 예배를 11시인데 11시 뭐 반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보통 뭐 교회 가면 예배 이제 끝났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1분이라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난주까지 제가 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 믿음이면 참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만큼의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죠? 공간. 그죠? 우리가 심각한 병이 걸렸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 그다음에 서울 아산 그죠? 서울대 이런 병원에 크고 그죠? 그런 데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 오산입니다. 그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자그마한 방, 그 소녀 방에서 뭡니까? 그 아이를 치유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달리다 곰 하고 얘기했죠. 근데 소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참 자유를 주셨죠. 선물로.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막 커야 은혜 받고 그다음에 뭐 작은 데는 은혜가 없고 뭐 여기 가야 은혜 있고 서울 가야 은혜 있고 여기는 은혜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서울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우리 시골에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큰 곳에도 역사하지만 작은 곳에서도 역사하셔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막 환경이 어떻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디서라도 예배하면 돼요. 어디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장소라도 전도하면 돼요. 우리 자꾸 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초월하셨냐? 과학을 초월하셨어요. 왜요? 초과학이니까. 그죠? 여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초과학. 그죠? 왜 초과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냐? 주님은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초과학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초과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믿음부터 회복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부활절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속에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소녀와 똑같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 그 혈루병 환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광인, 그 다음에 오늘 이 죽었던 소녀, 이 사람도 응답 받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응답을 누가 받았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또 잘못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응답 받은 게 더 크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0원짜리가 비쌉니까? 만원짜리가 비쌉니까? 1,000원짜리 비싸죠. 만원짜리 비싸죠. 만원짜리가 비쌉니까? 1억짜리가 비쌉니까? 1억짜리 비싸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따지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수조가 있더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부활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또 우리가 광인처럼 여러분이 혈루증 환자처럼 이 딸처럼 죽었던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먼저 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게 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근본 문제 빠져나온 사람이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신앙이 중요하죠. 누구부터 살아야 된다 그랬죠?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 신앙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후대들인데 후대들은요 교회 떠나면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교회 떠나면 죽음을 생각하면 돼요. 모든 문제가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 자꾸 뭡니까?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이 살아남으면요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는 여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년아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어른들아 일어나라.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손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일어나요. 사단을 못 이기고요, 세상을 못 이기고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살아나면 당연히 어떤 신앙이 되어집니까? 살리는 신앙이 되어져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전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살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 딸이,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어떻게 했죠? 초청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와달라 그랬어요. 우리 루디아도 내가 주 믿는 사람이면 알거든 우리 집에 도와서 유하라 그랬죠. 루디아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살렸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빠야 돼요. 연결시키는데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죠.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연결,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같이 그곳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해당장은 초청을 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마무리해야 되냐면 남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많은 사람 남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명만 남기려고 해보세요. 한 명. 나를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아들 2명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청년들에게 돌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2 아들을 뭡니까?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같이 식당에서 매일 하루 3끼씩 밥 먹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보통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꽉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하루 3끼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죠? 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은 장로 됐고 한 사람은 목사 됐습니다. 그 사람도 다 회개했죠. 회개 안 했다 그러면 같이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잘못을 회개하고, 그죠? 나중에 목회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중직자 한 사람, 이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아가서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자, 그죠? 이런 사람 남기는 것이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의 마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겨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뭐 남길 겁니까? 뭐죠? 재산 너무 많이 남긴다. 싸움 다 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왕이면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그죠? 또 그것도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다 어쩌면 큰 인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어려운 사람들 뭐 큰 인물 됐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막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범죄하고 뭐 너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건 문제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뭐 어려운 게 어쩌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한 명 남기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남겨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누가 이렇게 남기셨냐? 바울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처럼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며 또 부활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불신자들 살아나는 그런 은혜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갈급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